오늘의 스토리는 어, 두 개의 그룹을 대조하면서 저희들이 어떠한 건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결론과 적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룹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 그룹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본다 한들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다 한들 예수님의 핵심 되시는 진리 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듣는다 한들 그들에게는 전혀 소용이 없는 것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 있는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그룹은 왼쪽 그룹은 불신앙의 그룹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사건들, 또 여호수아가 태양을 종일토록 멈췄던 사건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제사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그들이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안 믿습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은 무엇을 상징하죠? 예수님의 왕적, 신적 권능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못 믿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것,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병을 고치시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중풍병자 걸린 자들을 고쳐주시고 사나운 바람과 바다를 멈추시고 잔잔하게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 그 기적을 통하여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보여주실 것은 다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신적 왕적 권능을 다 보여줬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줬습니다. 마치 구약의 시대처럼.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은 교회를 흔들리게 하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흔들리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가게 합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분란을 일으키고 부분적으로는 믿는데 요거는 내가 못 믿겠다라는 것 또한 불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신앙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느 정도의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믿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이거든요. 부분적으로. 근데 부분적으로 믿었다라는 것은 어떤 부분을 놓고 믿었던 거냐 하면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거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믿은 거예요. 절반만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반만 부분적으로만 믿는다라는 것 또한 불신앙의 기초가 닦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보여줄 것 다 보여주고 할 것 다 했는데도 그들이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부터 오는 표적 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학적 견해가 다른 그룹입니다. 서로 적대적인 관계인데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 연합전선을 추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적대적인 관계를 버리고 잠깐 서로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인간도 사람들도 누구 한 사람을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를 버리고 하나가 되는 경우들이 많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건들이 솔솔지 않게 많이 발생됩니다. 누구 한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서라든지 누군가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가 적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되어서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세상도 하나님, 예수님, 교회를 대적하기 위해서 서로 결속합니다.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들은 서로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에게 이익이 있다면 어떠한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한 몸을 이룹니다. 한 뜻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자라면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이 죄와 무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왜곡된 가치관에서부터 벗어나서 진리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로서 우리는 무엇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그 마음에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욕심, 정욕을 쫓아가는 데에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가는 데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용서해야 하며 국률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그렇게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 자식처럼, 내 가족처럼.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요거만큼은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생각 누가 했다고요? 바리새인도 다 했던 생각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알겠는데 요것만큼은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건 다 믿겠는데 예수님의 부활? 나 그거는 못 믿겠습니다. 이거 누구의 입장입니까? 사두개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왜 부분적으로 믿지 못하면서 예수를 공격하는가? 불신앙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불신앙. 이런 이들에게는 어떠한 증거를 보여줘도 어떠한 말을 해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지만 거짓 때문에 나왔던 것이죠. 더 보여달라고, 증거를 더 보여달라고. 그럼 내가 믿겠다고. 이런 것 자체가 불신앙의 기초에서부터 시작된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서 예수님에게 나아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기 질투함으로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그들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이 불신앙 때문이다. 자, 이러한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가?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자, 그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자,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하나님을 아예 모르거나 예수님을 아예 모르거나 성경을 아예 모르는 자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한다고 하나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다라고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지도 않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도 않는 자들, 믿는다고 하면서 믿지도 않는 자들, 주 앞에 나아온다고 하나, 교회에 출석한다고 하나, 주님의 기적을 보고 싶다고 하나, 그러나 그들 마음 속에는 악한 마음, 불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한다는 거죠. 건강하다는 표현이 성경적으로 건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믿느냐?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겠느냐? 믿는다면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느냐? 실제로 우리가 실행을 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으면, 이러한 말을 들으면 정말 가슴이 무너집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절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회개해야 하고요. 다시 복음의 능력,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인 복음의 능력에 우리가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그러한 경험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며,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 부분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보여주고 나타내주고 말씀을 선포하더라도 이들의 그 악함 때문에, 이들의 불신앙 때문에 이들을 그냥 놓고 떠나버리십니다. 첫 번째 그룹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그냥 떠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악한 세대들에게는, 음란한 세대들에게는 요나의 표적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죽음과 심판. 물론 부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죽음과 심판밖에 없다라는 뜻입니다. 죽음과 심판밖에 없다. 들어도 듣지 못하는 세대들, 깨닫지 못하는 세대들, 진리를 선포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악한 마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진리와 소망이 되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왜곡된 세상을 쫓아가지 말고 진리에 되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데에 전적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을 해야 됩니다. 시간을 내어드리고 약속한 자리에 함께 모이며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적용점은 다 다르지만 마지막 결론은 주님께 영광입니다. 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 모든 거 다 감사. 결론은 영광이에요. 주님께 모든 것 영광. 그 자리에 참여하는 것. 그러니까 시간을 내어드리고 약속을 지키고 따르고 순종하는 것에 모두가 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대해서는 떠나시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제자들에게도 권면을 합니다. 주의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룹이죠. 오른쪽 그룹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니까 왼쪽 그룹이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 오른쪽 그룹은 이제 의로운 그룹으로서 제자들을 제가 표현하고 있고요. 왼쪽 그룹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시고 기적도 보여주셨죠. 옛날서부터, 점서부터. 그러나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야, 누룩을 조심해라. 야, 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일까요? 전통과 외식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통과 외식을 강조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누룩을 조심해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이 정도 알려줬으면 제자들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희들도 그들처럼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겠습니다. 그들의 누룩처럼 번져가는 죄악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되심으로 믿지 못하게 만드는 불신앙들에서부터 벗어나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결론을 맺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누룩하니까 뭐가 생각났을까요? 빵이 생각나는, 먹는 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서 먹는 게 생각난다? 조심하십시오. 먹는 것만 좋아한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교회에 오면 먹는 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먹는 게 중요하다고. 모이기만 하면 먹고, 교회 오면 먹고, 먹는 것만. 집에서 충분히 잘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와서 반찬 투정, 밥 투정. 이거 뭐만 연결 지어서 먹는 것만 생각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먹는 것만 생각한 거예요.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먹는 것, 빵 또는 떡, 떡과 빵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서 떡이란, 빵이란 무엇을 상징하냐면 이 땅의 육신, 권력, 이 땅에서 얻는 축복, 그러니까 기복주의 신앙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갑자기 왜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나,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차원에서 7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니, 야 예수님 어떻게 된 거? 우리가 뭐 떡을 갖고 온 것도 없고, 아니, 먹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거를 조심하라고 하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영적인 교훈을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해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적인 교훈 또는 시대적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 제기를 이해를 못한다. 다시 말해서 교회가 오늘날 왜 건강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는 자들, 전통에 따라 흘러가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때에 따라서 습관적으로 문제가 뭔지를 아예 의식이 없는 자들,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자들, 이 현실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무지하니까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오해가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건강교회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기억나십니까? 뭐 그렇게는 안 하셨는데 이 이미지로 만들면은 거의 이런 거였습니다. 뭐 어쩌라고요? 거의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우리가 뭐 어때서요? 문제의식이 없는 자들의 이미지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지금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나 이제 어디서 달라지는 거냐 하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이런 말씀 안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 보게 되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노력을 주의하라 하시니. 보시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줄곧
따라다니면서 불과 오늘 본문 전부터 보게 되면 5병이요, 그 다음에 7병이요 기적을 그 자리에서 실제로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경험해놓고서는 야, 그들처럼 하면 안 된다,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면서 떡의 가람이 아닌 줄을, 아니, 그것도 깨닫지 못하냐라고 지금 주의를 주고 계시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왼쪽 그릇과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계속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는데도, 경험을 했는데도, 예수를 만났는데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깊은 뜻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내적 조명, illumination.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들은 눈으로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해서도 깨닫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이해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던 상황들이 우리들도 있었죠.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믿음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깊이 깨달음이 있기 위해서는 일루미네이션이 필요하다.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듯이 주 앞에 나왔지만 그들의 파운데이션은 무엇입니까? 불신앙과 의심, 시기, 질투. 그래서 무리들과 예수님을 분리시키고자 했던 것. 분리의 개념이 죄의 개념이죠. 불신앙. 그러니까 나쁜 의도로 접근했던 것.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도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하는 거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불신앙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불신앙이 아니라 그냥 이해가 부족한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이해가 부족. 다시 말해서 성경적 이해가 없는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성령의 내적 나에게 거주하심, 성령의 내적 조명,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을 믿지 못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왼쪽인가 오른쪽인가 구분이 안 되는 그 중간선상에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시작.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성령의 내적 조명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계속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그제서야 이해하고 깨닫고 믿게 되고 분별하게 되었다. 아, 그 말씀이시구나. 우리가 그들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들도 이해가 왜 안 됐었냐면 전통에 따랐던 자들이거든요. 그들의 가르침을 부분적으로 보고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헷갈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로의 전환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것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옛날에 우리가 이렇게 했었고 이렇게 믿었었고 이렇게 배웠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잘못했다는 얘기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인정할 거는 해야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라오셨던 배경, 저희 세대가 여러분들을 보고 배웠었습니다. 저도 똑같은 영향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배우고 깨닫고 읽고 읽을 때 누가 깨닫게 해주십니까? 성령님이. 아, 전에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해석했었고 그 해석한 걸 가지고 이렇게 적용해서 신앙을 실행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그 뜻이 아니구나. 잘못 해석했었고 잘못 배웠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진짜 누룩이 뭔지를 깨달아서 그 부정적인 왼쪽의 누룩들은 다 제거하고 성경의 온전한 것을 사모하여 다시 한번 우리 주 앞에 나아가야 되겠구나. 바뀌어야죠. 지금 내가 신앙생활 하던 것이 전에는 그렇게 저렇게 그냥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았고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왜 이제는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만만 갖지 말고 이제 내가 정말 믿는다면 불신앙의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모두 다 버리고 정말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구원을 받았다면 온전한 자리로 나오는 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그게 오른편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제자들처럼. 제자들도 잘못했었습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내가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길 원한다면 이제는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의 능력이 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성경의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진 않더라도 여전히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뭔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단순히 이해력이 부족하거나 아직 신앙의 연약함이 있는 것,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선상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황 가운데에서 불신앙의 파운데이션으로 왼쪽으로 쳐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결단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 건강교회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 주 한 주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주시는가? 우리는 무엇을 놓고 결단하고 무엇을 놓고 우리는 변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세상의 노력을 쫓지 아니하고 과거의 전통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쾌락한 삶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늘의 진리 되시는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성경의 힘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예배 한번 들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 멤버인데 전화해야만 오고 전화 안 하면 안 오고.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신념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그 약속을 지키며 건강한 교회로서의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올해 4회째입니다. 4회째 때 우리가 부흥이 하듯이 막 눈물 흘리면서 결단하실 분들 앞에 나오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막 두 손 들고 눈물 흘리고 소리 지르고 난리 치고는 그 다음 주에 또 안 오고 제절련 안 하고 예배 참여 안 하고 그래봐야 아무 소용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사인을 아무리 많이 해도 변한 게 없다면 똑같이 문제 있는 것입니다. 오늘 4회 이번에 한 주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결단하시고 지금 제가 제자들처럼 깨닫겠습니다. 그렇게 각오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10주년이 됐을 때에는 뒤로 돌아봤을 때 더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구나. 성숙해지고 있구나. 이것이 사실 드러나야만 합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로서 영적인 깨달음과 성숙함으로 나아가길 결단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